이제 우리는 하바국을 끝내고 6월 달부터는 고린도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 안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은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단지 바울은 그들이 만들었던, 일으켰던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너희를 불러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에 바울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그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특징은, 증거는 바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항상 권면을 받고 그 권면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불러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하나로 삼으셨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배우고 또 유력한 분파에 속한 것을 굉장히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풍조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내가 누구를 추종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에게 있어서 반목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겉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자신이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하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면서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더 대단함을 드러내면서 그 일이 주님의 몸을 찢어 놓는다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다 동일하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베푼다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왜 바울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려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보다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분쟁의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나에게 속한 자로 너희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한 지체로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즉 주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합당한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은 말, 즉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중보자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을 피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어야 합니다. 분쟁을 조장하는 유혹을 힘써 피하고 오히려 그런 유혹에서 돌아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는 많은 고민과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분쟁이 그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며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합하는 우리의 수고와 마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자신은 드러나면서 서로 찢어지는 아픔을 조장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 앞에서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